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에 안식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에 대한 반역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에게서 반역이나 정치적인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유대의 종교나 문화에 대해서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헤롯 왕에게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을 재판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예수님을 실컷 조롱한 후에 빛나는 옷을 입혀서 도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것을 본 빌라도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하, 예수라고 하는 자는 엉터리 왕이라고 하는 뜻이구나. 아마 이렇게 감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헤롯의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 사회 속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인인 자기보다는 헤롯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나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헤롯이 이런 식으로 웃기는 복장을 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낼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빌라도는 예수가 정치적인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로 16절까지 좀 깁니다마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바로 이것이 빌라도의 1차 판결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 몫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석방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반발할 것 같으니까 적당히 때려서 내보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 때린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 17절에 보니까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아마 17절에 있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로 17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자, 유대인 명절이 되면 로마 총독이 유대 죄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대통령 특별 사면과 같은 것이죠. 빌라도는 그런 관례에 따라서 이번 6월절에 예수라고 하는 이 죄수를 놓아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유대 군중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빌라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자,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가 유대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풀어주겠다고 하면 그들이 매우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 몰려든 유대 군중들을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모인 군중들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의 한 사람이고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다녔던 사람인 예수를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자기의 관대한 처분에 대해서 박수 쳐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여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라는 죄수를 풀어달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풀어달라고 원하는 것은 밀란을 일으킨 살인자 바라바였습니다. 이 바라바가 어떤 인물인지는 분명치는 않습니다. 밀란을 일으킨 주범이었고 그 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유대의 독립운동을 하면서 테러를 저지른 살인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도짓을 하느라고 살인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한다고 테러를 했다고 한다면 로마 사람을 죽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로마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려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는 아마 그가 파렴치한 살인자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도 바라바는 파렴치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자는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해를 입힐 그러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풀어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면 유다 백성들은 당연히 예수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리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생각과는 다르게 유대 군중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이 바라바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는 예수님 대신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자기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 인물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본에 가면 바라바 선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의 깡패인 야쿠자 출신들로서 온갖 못된 짓을 하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야쿠자로 살면서 정말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마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야쿠자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모인 단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군중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성난 군중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소리를 쳐댔습니다. 빌라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들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말만 외친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자 거의 폭동 수준이 되어서 유다 군중들이 그렇게 소리를 친 것입니다. 일찍이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군중들은 항상 비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군중이라고 하는 그 무리 속에 숨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도 양심의 가책도 덜 받고 부도덕한 것을 마음껏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 개인이 감히 로마 총독에게 소리 지르거나 억지를 부린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군중 속에 묻혀 있을 때에는 총독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억지 주장을 해서 그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중들을 교묘하게 조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소리를 지르니까 빌라도는 결국 그들의 소리에 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 극형에 처하도록 판결을 내리고 말게 됩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결국 유대 군중의 소리가 빌라도 총독의 의지를 꺾었습니다. 이날은 사탄이 모든 사람들을
미치게 만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수가 미웠고 예수가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군중의 소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정집에서 흘러나오는 생활 하수가 큰 강을 오염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집에서 흘러나오는 생활 하수와 각 공장에서 나오는 그 폐수가 모이게 되면 엄청난 환경 오염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 환경을 오염시켜 짐승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그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 짐승들 속에 숙주하고 있어야 될 바이러스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인간들에게 달라붙어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항상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합니다. 결국 그들에 의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그를 미워해서 극형으로 죽이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이 피에 대해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종 판결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인 그 책임을 그가 영원히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게 만드셨고 결국 그러한 심판을 그로 하여금 받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는 엄청난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엄청난 고난을 겪는 그러한 민족이 되고 만 것입니다. 주후 70년경에 완전히 멸망하여 그 유다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1900여 년 동안 온갖 순환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당시에는 독일 나치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유대인들이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함부로 약속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을 당당하게 가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선한 역할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악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풀려난 바라바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예배자로 세우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며 살 수 있는, 충성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재직의 날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로 가게 하소서. 각 남녀 전도회와 목장을 위해서, 저와 당회를 위해서, 그리고 장기 환우들과 입원 환자, 우리 안덕수 집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암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너진 이 땅의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온 성도들이 경건하게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보내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